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세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아버지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세시 모였습니다. 주여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도 주님 말씀만 의지합니다. 이 여정의 입에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몇 장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어저께 몇 장 했어요? 5장 했어요? 그러면 오늘 6장이 있죠?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6장 6장 자, 아니 듣고 눈에 안 보이시면 귀로 들으시면 되고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자, 제가 첫 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줄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을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여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른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 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며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 사람과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우리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들레헴 떡집. 방앗간이에요. 떡집 방앗간. 떡이 있는 곳은 방앗간이잖아.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하나님 말씀이 떡이에요. 떡. 말씀의 떡. 떡을 맛있게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자, 레위기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은 성경은요 전부 다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더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레위기 5대 제사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번제, 번제, 소제,
화목제, 한국제, 속제제, 속건제. 네, 이렇게 5대 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레위기에 오늘 어저께 우리 뭘 했죠? 레위기 1장에는 무엇이 나오죠?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나오잖아, 그죠? 1장에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물을 우리가 계속 공부했잖아요. 번제는 소와 양과 그리고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제사장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거를 불을 사르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자기가 아끼는 짐승을 순양 새끼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정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갱이와 내장, 콩팥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뜬다, 그죠? 각을 떠가지고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한다.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번제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이라 그랬어요. 번제 오늘 말씀이 6장에서 말씀이 뭐냐면 끝에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우다. 그죠?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피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3개가 있는데 자, 번제단 불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소의 불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의 불이 있고 그런데 번제단 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끓임이 나는 그런 불이지만 성소의 불은 붉은 불이 지속해서 계속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이렇게 언약궤. 그 언약궤에서도 불이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안 보이죠. 거기는 불이 없어요. 보이는 불이 아니고 속불이다. 할렐루야. 그 속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고 계신 불입니다. 네, 불은 은근히 타면서 말없이 끊임없이 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는 뭐라 그랬어요?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소제인데 소제는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를 말했죠. 그 번제단에 불이 막 피울 때 그 10분의 1을 탁 가루를 뿌린다. 그죠? 우리가 소금을 탁 뿌리면 확 타듯이 그 불에 흰 가루를 탁 뿌리면은요, 불이 팍 올라오는데, 그거는 곧, 우리 자아폐쇄다. 우리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다. 우리 죄를, 우리 세상의 모든 죄, 그렇죠? 세상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가 큰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 죄들을 전부 다 자복하는,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지은 죄들 있잖아요. 뭐 남을 미워한 죄, 탐심과 욕심과 질투와 그런 모든 그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불에다 탁 던져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게 불입니다. 그런데 그 소제는 어느 때 향기가 가장 난다고 그랬죠? 네? 기억나시나요? 어느 때 그 곡물이 향기가 가장 잘 나요? 그렇죠. 죽을 때 맞아요. 말려서 맷돌에 가를 때, 그때 가장 소리가 잘 납니다. 집사님, 제가 예배 중에 있어갖고 전화를 못 받는데요. 그냥 오시면 돼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소리가 좀 약하네. 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오늘 집에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못 가겠고. 네, 알겠어요. 예, 어제도 황금가에서 나온다고 어제 우리 아내가 또 마귀 새끼가 하나 나타났어요. 아, 네. 그런 마귀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목사님이 참 중간에서 잘 마귀가지고 자는데 얘가 그러고 그래
네, 집사님. 네, 맞아요. 마귀들이 지금 그 길을 세우고, 새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마귀 새끼들이 계속 그럴 거예요. 그 윤석열, 새끼 안 하면 안 나타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칼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다 바뀌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배 중에 있으니까 집사님, 알겠어요. 전수조사, 저기 못 나오셔도 전화를 하시면 돼요. 예, 목사님이나 이거 한번 생각해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네. 경주에서 강화도 것처럼 사건이 한번 일으키자고요. 그래요, 네. 경주에서 그 사건을 한번 일으킵시다, 네. 강화도 제2 강화도를 경주에서 만들자고요. 네네, 그래요.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가 네네, 그럼요. 예. 경주에서 이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야지. 필요 없어요. 예. 혼자 있었대요.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사랑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주가 강화도 강량도 있지 않아 생기자고요. 알겠어요. 저기, 집사님. 일단은 저기 예배 중이니까 끊어야 되고요. 알겠어요. 기도하세요. 네. 예배 중에 전화 받아서 죄송합니다. 전화기를 꺼놓을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겠죠? 고운 가루. 나를 죽는 것이 고운 가루다. 곡식은 말리면서 가장 자기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 죽을 때 자기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재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나의 그 죄들을 원죄를 갖다가 저 선악과 에덴 동산에 반납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화목제 다음에 뭐예요? 네, 속죄제죠. 속죄제는 자범죄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자범죄. 어저께 우리 속죄제 했죠. 그 작은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아리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그 화목제, 우리가 어저께 화목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작은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작은 것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죄악이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머지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어저께 우리 서로 나눴는데요.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상대방을 어떻게 알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속을 압니다. 그거는 속에서 어떤 영이 나를 밀어내느냐에, 말로다가 밀어내갖고 나오느냐에 딸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거기 선한 악한 성령이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 오늘도 주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그냥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온전히 그냥 예수 사랑으로만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은 뒤로 밀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로 한다면은 그거는 1순위로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물은 너희가 지키되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키시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담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참고 이 무슨 말을 해야지 상대가 오해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우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6장 말씀이 뭐예요? 6장 말씀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차치당한다는 거예요. 차치.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소나 양이나 무엇이든지 다 이 차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의 사람으로부터도 그거를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한 일이든지 함부로 말하는 것들,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오늘 본문 6장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뢰하지 못하여서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도둑질하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 양, 그리고 또 뭐 나귀, 그 모든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22장 1절 3절을 보면 이 잃어버리는 물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신명기 22장 한번 볼게요. 신명기는 그 민수기 다음에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마흔째 해 11달 그 달 첫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으켰으니 이건 자 6장 7절 한번 볼게요. 제가 또 뭘 잘 착각했네. 신명기? 아니요. 레위기 6장 7절에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래놓고 제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가 아니다. 신명기가 아니고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나귀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어떤지 다 그리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차치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차치하는 거. 자 6장 1장에서 7절 한번 볼게요. 1장에서 7절 6장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무슨 허물이든 사함 받든지 하고 6절 7절 뭔가 좀 제가 지금 에러가 났어요. 제가 머리가 지금 이렇게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6장에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8, 9, 10 많아. 네네 그게 아니고 자 그냥 우리와 저 본문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착취하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범죄했을 때 대한 언급입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지 못하다고 이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2절이 뭐라고 나오느냐면 진실되지 못하여 이렇게 말하고 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치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제적으로 남의 물건이나 남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백성들에게 행한 범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꼭 우리 죄지만서도 위의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 부정투표가 착취한 거잖아요. 착취해. 그죠? 맞죠? 네. 우리들의 그 투표를 갖다가 다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그 꽃이라고 대한민국의 꽃이다 하는 이런 국민의 투표를 갖다가 세상에 아주 완전히 몽땅 다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부정투표를 좀 밝히려고 정강훈 목사님이 나섰죠. 이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더 64만 표를 더 많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은 우리가 쌀을 갖다가 집어 던진 쌀을 다시 주워 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내지 못해도 이미 벌써 0표, 1표, 뭐 3표 이렇게 나온 데서 이미 0표 나온 데서 뭐 5명씩 막 이렇게 나도 자유통장을 찍었다 이러면서 투표소에서 그 투표 찍은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도 저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 본 척하고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간다 이러고 말 한마디도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이들은 엮였다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공천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 돈 문제가 엮이고 이런 것들이 엮였기 때문에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냥 묵인하고 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군데군데만 이겼지 정체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저놓고도 그것을 갖다가 말하지 않겠다. 포항에 제가 이 음량 때문에 어느 음량 거기 포항에 어느 그 가게를 갔는데 저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여기 김재섭 그 선생님과 같이 갔습니다. 거기 뭐 증거가 다 있어요. 갔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서명을 하나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 저기 전수조사 이거 하는데 자유통일당은 찍었냐니까 안 찍었대요. 자기는 국민의힘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서명이라도 하나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서명도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제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민의힘에서 감투를 하나 쓰고 있어가지고 곤란하대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 감투 썼어도 그 부정투표가 일어나는 지금 이 지경에 어떻게 서명을 안 해주냐고. 미군 철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아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저기 국민의힘에서 뭐 문자가 왔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22대 총선 부정 투표는 없던 걸로 한다. 자기네는 묵인하고 가니까 누가 와서 서명을 해달라고 하면 절대 해주지 말라 이러면서 그 황교안이가 와도 그렇고 자유통일당이 와도 그렇고 이걸 해주지 말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자유통일당은 어떻게 써요? 2번 찍고 8번 찍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역구로 나가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목이 터지게 외쳐댔는데 거기 세상에 부정투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밝히지 말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은 그들하고 이렇게 연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주사파하고 연결이 있든가 아니면은 뭐 공천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든가 뭔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게 드러날까봐 겁이 나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저런 국민의힘을 우리는 그토록 목이 터지도록 참 힘을 합해주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이걸 몰라요. 자, 볼지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희는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국민들이 이걸 알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어리석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국회의원을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제가 무슨 국회의원에 나가고 국회의원 돼갖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무슨 출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제가 경주 사랑제일교회 목회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부정투표가 일어날 정도로 지금 이런 시국에 내가 나가서 외치지 않으면은 자유통일당을 알릴 수가 없어서 제가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목회를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이 정도가 되면 성도들을 데리고 강화문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경주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성경 말씀은
내 자아가 깨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한 자세로다가 나가는 거 그리고 내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 도시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거 복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요 우리 좌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덮은 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 불이 번제의 불이 후루룩 타는 거를 좋겠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 속죄제 그 성수의 불이 은근한 불 지성소의 불까지 그 대통령 자리까지 불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복음으로 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정말 이 흰종이에 점 하나 찍은 게 드러난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작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죄가 너무 많아서 흰종이가 없고 다 검기 때문에 검은 속에서 검은 것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죄가 촉속히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렇게 일어남으로써 이게 흰 종이가 드러나듯이 우리 죄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는요 이 죄에서 은혜가 죄가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만약 뭐냐면 우리 죄를 우리가 드러냈을 때 그때 은혜도 크게 받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죄가 그동안 지은 죄들을 자복할 때 은혜가 나한테 임해서 성령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게 있구나 이러고 내가 회개할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자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김정은이의 그 지령을 받아갖고 모든 것을 다 착취하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 조국이 같은 범죄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잖아요. 그건 또 당선이 됐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 누가 찍어줬겠어요. 다 사기를 친 거고 또 아직까지 무지해서 국민들이 이들을 찍어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죠. 지금 황당하고 조국이는 이미 벌써 유죄 판결이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고 그것도 다 이거를 선관위에서 전부 다 당선을 시켜줬어요. 우리 그 자유통일당 그 표를 갖다가 다 그쪽으로 넘겨준 거예요. 참 이 선관위들 이거 잡아들여야 되는데 선관위라는 것이 대통령도 그 간섭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단독으로다가. 그러니 선관위들이 아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들 넣을 수 있는 사람들 막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은 저기 뭐 한동훈이가 공천을 줬잖아요. 그럼 공천 받은 사람들한테 막 돈이 얼마가 드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나갔었습니다. 이번에 나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자, 제 도장에 제 이름에 정수경인데 제 이름에 도장이 안 찍히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그래서 이거를 항의를 하니까 이거는 인정을 선관위에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12로다가 제가 경찰들을 불러갖고 2명이 왔습니다. 경찰들 보고 제가 찍어보라 그랬어요. 제 자리에만 이게 안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를 제가 몇 통화를 받았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선거를 하는데 5년 전에도 이 전화를 내가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하게 도장이 안 찍혀서
안 지키니까 노인네들이요 이걸 막 옆에도 막 찍는 거예요. 이거를 찍어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찍힌 것도 있고 이러니까 다 이 저기 표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고는 왜 다른 데는 안 그러는데 왜 이 자유통일당만 안 지키냔 말이에요. 이 종이를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후보자인 내가 내 주권을 가지고 이 도장이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5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 종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수갑을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는 법에 이것을 종이를 내가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무효 처리를 한다니까. 아니, 내가 이걸 항의를 하니까요. 딱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종이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나가겠다 하면은 무효 처리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제 표니까 내가 투표를 안 한 걸로 해서 이걸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이를 안 빼앗기려고 내가 하니까 이것을 수갑을 채워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맞습니까? 선관위가 완전히 다 우지자지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종이를 어차피 빼앗기겠구나. 종이를 가지고 나가서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종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투표로다가 이 사람들이, 이걸 노인네들이요, 안 지키니까 막 여기저기 찍는 거예요. 우리 참관인들이요, 저한테 전화가 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유통일당에 반만 찍힌 종이가 많이 나왔지만서도 막 그 자유통일당에 여기저기 찍힌 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 무효 처리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유인한 거죠, 말하자면.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조사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선거가 끝났는데요. 저보고 그거 조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관위가 조사를 받았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나와야지만이, 제가 변호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내 표를 주장하기 위해서 경찰도 부르고 이랬는데 나를 구속시킨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 건데 그걸 갖다가 사건화를 만들겠다?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 정도가 우리나라가 변질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어저께 운동을 하다가 가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웃긴다고 내가. 무섭다. 아니 후보자가 자기 도장이 안 찍혀서 경찰을 부르고 선관위를 불렀는데 이걸 수갑을 채워갖고 감옥으로 보내려고 하지를 않나.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 투표를 무효 투표를다가 하지를 않나. 이런 세상이 아니 후보자인 제가 그들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나를 고발을 해서 내가 지금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이훈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 선거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에서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선관위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걸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난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이 심령이 다쳤어요. 아무튼 좀 많이 또 딴 데를 가는데 자 보세요. 제가 종이를 그게 뭐냐면 투표지를 제가 라인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투표지를요 여기 안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7집 정도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막 꼽혀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우편물도 다 제거를 해서 버리고 그래요. 관리비도 한 7년째 안 주고 안 나타나는 집들이 있어요. 옛날에 비가 새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래 한 번씩 왔다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주소지는 여기다 해놓고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우편물을 다 걷어들여서 다 처리하고 이러는데 제가 관리 여기 하면서 제 건물이에요, 여기가. 근데
저기 뭐야 그 투표지 그거를 갖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지 우리 엄마 걸 찾다가 보니까 쭉 몇 개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빈집들 거를 내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들어왔고 제 걸 뜯고 그리고 우리 엄마 걸 뜯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께 윤 보관데 없어요. 제 게 없는 거예요. 7번 자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 이기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7년째. 그러니까 우편물이 다 이제 우리가 다 그거를 다 우리가 소각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뜯어보니까 그게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장을 뜯었어요. 3개. 제 거, 우리 엄마 거 2개, 3개 뜯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가 제게 없는 거예요. 제 이름이. 제 얼굴조차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3군데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총 5군데죠.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은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 제 얼굴이. 그러니까 자 3개 뜯었는데 2개가 없고 5개 물어봤는데 2개가 없어요. 일단은 2개 뜯었을 때 2개가 다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7번이 과연 몇 개가 없었을까요? 이거를 제가 인쇄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인쇄소에서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5개 뜯었는데 2개가 없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5개 뜯지 않았어요. 2개 뜯었는데 2개가 없었어요. 그래는 3개 뜯었는데 내 것까지 3개 뜯었는데 2개가 없었어요. 그리고 5개 중에 2개가 없다는 것은 내가 2사람한테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다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 사진을 찍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 그래서 다 사진으로 찍어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성관이한테 얘기하니까 성관이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면사무소에서 이거를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말이 성관이에서. 아니 어떻게 3개 뜯었는데 2개가 없는 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제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를 갖다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투표소에서 내가 큰 소리 쳤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대한민국이 이러냐고요. 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이거 정말 내가 그러고는요 이걸 고발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놨다고 어디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정광 목사님 그 집회에서 누가 성관이가 완전히 독재를 하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니에요? 지금?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밤잠을 못 자요. 세상에 저쪽으로 192석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국민들이 경주가 하나 되지 않고 있다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갖고 경주 시행위원장을 내가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혀갖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아유, 제가 화가 나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조사 받으러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를 알고 정신들 차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죠? 네, 검찰에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자, 믿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놔뒀던 것들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언론도 이제 말이 조금씩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정신들 차려야 돼요. 언론이고 뭐고 전부 다 이 성관이 전부 다 구속시키고 이 성관이 다 있잖아요. 다 잡아들여야 돼요. 제가 성관이에서 그때가 여기 끝나고 한 10시인가 이렇게 됐는가 봐요. 끝나고 성관이 볼 일이 있어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거기를 가는데 어떤 경찰이 2명이 딱 포위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어떤 여자분이 그 성관이에서 뭔 상자 2개를 들고 차에다 싣더라고요. 근데 이제 봉고차에다 싣는데 야 이게 이상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5년 전에 그 상황하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성관이들이 그 뭐를 가지러 오면은 아니 성관이의 그 투표용지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면
그 시간이 10시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경찰들이 도와주고 있고 여자 한 분이 상자를 2개를 위에다 실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거를 고소를 안 하고 전화를 해서 성관위에 따지니까 다 뭐 경찰하고 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다 막 나한테 인상을 박박 쓰고요, 경찰이. 그리고 성관이가 이게 왜 이러시냐면서 뭐 의심할 거를 의심하라고. 제가 그들이 여기다 놓고 간 그것 좀 보자. 여기다 뭘 가지고 투표를 가지고 들어왔으면 내가 그거 확인 좀 할 수 있느냐. 의심이 가서 그런다. 이랬더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에를 집어넣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거 도대체가 무슨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 신고해나 마나요. 경찰하고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가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그 검은 거 그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이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에 여기다가 그 검은 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쇄하는 거. 그거를 실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거를 3개를 처음에 인쇄해서 실어서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말이 달라지더라고. 그거를 뭐 봉투에다가 이렇게 보냈다. 처음에는 3개를 이렇게 말했다가 말이 딱 바뀌어가지고 상자에다 이렇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이 딱 바뀌더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그들이 말하는 거는 검은 거예요. 그게 검은 색깔이에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봉투를 봤어요. 봉투를. 그 상자에 봉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냥 봉투를 또 위에다 올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좀 조사를 해달라 하니까 저를 의심하고 저를 우습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의심을 해도 성관이가 뭐 경찰하고 다 한패들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찰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다 그들의 말을 들어요. 아유, 진짜 세상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지도자들이 한 명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지도자 한 명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모든 대한민국에 있고 어디 전 세계가 다 위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망하고 안 망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히브리 말로다가 카파르라고 하는 건데 이 카파르라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모든 백성이 평화로워진다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정치는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강훈 목사님 같이 정말 정의가 있고 의롭고 공의롭고 이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그 순교의 정신을 내놓고 목숨을 다해서 그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는 그리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신실하게 성령 받은 자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실행위원장들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조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대북번 이 조직도요. 그동안 우리가 5년 동안 이렇게 이 조직을 하면서 가장 신실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놓고 이런 사람들을 투표해가지고 실행위원장들이 해서 팀장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어디서 그냥 쑥 들어와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볼일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만 살려고 하고 그 본질은 자기 교회야 말하자면 어떻게 정강훈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어떻게 돈을 좀 타가지고 자기 교회를 막 좀 잘 돌릴까 이공리만 하는 그런 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 위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용위원회
시행위원장 사표를 냈어요. 다 내라고 했을 때 이력서를 안 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이 조직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사람들이 많아지고 정말 조직적으로다가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요 정말 정강훈 목사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는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럼 결국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 한 사람만 세웠습니다. 정강훈 목사님 한 분만 그 어느 자리에 참 성막을 갖다 끼워 넣어야 될지 그것을 보여줄 사람은 정강훈 목사님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이 배가 운전대 잡은 사람이 한 사람이래야지 배가 거꾸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정강훈 목사님께서 뭐 이번에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셔서 실행위원장들하고 해서 능력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올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투표를 뭐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실행위원장을 그만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까내리고 자기네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까내리고 아이고 진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까내립니다. 까내려가지고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도대체. 잘하는 건 칭찬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래야 고래가 춤을 추지. 그냥 잘한 거는 싹 묵인해버리고 잘한 건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 버리고 못하는 것만 그냥 말해가지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절대 지도자가 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를 대표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조직에서 나왔어요. 정강훈 목사님한테 이 말씀이 전해져가지고 이 조직이 제대로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애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애국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 여기 경주에는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 나가는 것도요 전부 다 100만 원씩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 돈 걷어가지고 했습니다. 칭찬은 못한 망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자 어쨌든 오늘 아침 예배에 말씀이 빗나가서 또 제가 또 5분 일어나고 또 이제 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에 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큰 소리 치고 또 위에 분들한테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것은 제가 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부 다 같은 마음으로 합해져서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춰가는 그런 조직이 되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아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오늘 기도의 전수조사가 다 스스로가 내가 자유통일당을 찍었습니다 하고 다 밝혀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임재하셔서 우리 말씀을 충만해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육간에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복함으로써 주여 아버지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종의 입에서 정말 막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바른말 옳은말로 주여 지켜주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이 여종을 통하여서 경주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님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입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으로 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예루살렘 땅끝까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올바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우지자지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기 개인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나라에 흠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깨워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깨워주시고 장로님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성도님들을 깨워주시옵소서. 30만 목회자님들을 전부 깨워주시옵소서. 25만 장로님들을 전부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자들을 1200만의 성도들을 다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 모두 다 스스로가 자유통일당을 찍었다고 밝혀지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